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제27문 시편 51편입니다. 제2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쏟아붓는 듯한 굵은 빗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무섭게 몰아치던 천둥 번개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 우리의 소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미 열어 놓았노라 응답하여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 13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을 압니다. 말세지만을 당하여 혼탁한 물결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꿔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승동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어머니교회의 사명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승동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귀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교회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사명감으로 뜨겁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장 최영태 목사님께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능력을 주여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며 이끌어 가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목사님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진영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개척 종족 복음화가 0.1% 미만이고 3억 3천의 어마어마한 거짓식들이 버젓이 숭배받고 있는 인도 땅에 근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사역으로 성도인들의 귀한 기도와 헌금으로 또 세미연의 지원과 협조로 인도 북부 아그라에 선교 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와 선교센터의 중공을 앞두고 헌단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모든 준비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우침을 받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음체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0일 화요일 저녁 시간부터 10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교회에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2023년 정교일 신앙 부흥회를 시작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의 성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남들이 주저하고 귀찮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동안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서 안내로, 헌금 개수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각 교육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평생에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서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일은 솔로몬 때에 가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절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솔로몬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소망 가운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 솔로몬에게서 받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앞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할 때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름이 둔 곳, 거기에 확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지은,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었던 그런 그 돌로 된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거기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가끔씩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전일까요? 우리 승동교회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인 교회가 성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사라져버린 겁니까? 성전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존재하고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교회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능을 우리에게 감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요 그리고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당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님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이도록, 그리고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당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거나 거기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성전됨을 인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근본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또 혹은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죠.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들으시고 들으시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들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그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함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왕과 제사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 두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진 성소가 되어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합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때가 되었으니 한 주 돌아가서 또 그 다음 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찢긴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가 마치 고향으로 부모님 앞에 안기듯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더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가운데 교훈하시고 일깨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지는 그런 그 목적,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건들 가운데서 수요 예배가 되었건 금요 기도가 되었건 주일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한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장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랑방 전체가 모여서 사랑방 연합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성전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소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소리 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요기도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조용히 하는 기도는 입을 닫고도 할 수 있고 입을 살짝 열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간절한 기도에,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제목도 있을 때, 자꾸만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실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의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만 평생 기도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배워야 조용하게 할 때는 조용하게도 하고 부르짖어 할 때는 부르짖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형편 가운데서 작은 일이 있을 때나 큰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다 소통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아뢰겠죠. 그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는 우리를 향해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강력하게 하도록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 차이에는 영적인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 우리 기도를 해주셨지만 곧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흥회가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흥회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영적인 그런 그 농사이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사셔도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는 이런 부흥회까지는 참석해 보지 못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번에는 주님 앞에 꼭 간절히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몸과 또 예물과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이 부흥회를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 1년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런 그 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내는 수련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그런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강사 목사님으로 섬기게 된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강사로 우리가 모시려고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한 3년치 모든 일정이 다 잡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원래 예배 부흥회를 가지려고 했던 그 주간 한 주 전에 딱 한 주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모시고 싶다고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또 목사님이 흔쾌히 또 와주시겠다, 섬겨주시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 시즌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받아내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거나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셔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떠나가 있거나 모르는 분이 계셔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자리를 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새벽은 못 나오시더라도 저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부흥회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우리를 의롭도록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옳은데 악한 자가 더 득세를 하거나 말을 더 잘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가 잘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속였더니 내가 의로운데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상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억울한 상황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역할 가운데 하나를 의로 세워지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롭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의롭게 재판하시고 의롭게 그 가운데 임재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의로워야 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섞여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해야 되는 그 1차적인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의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분별하시면서 의로운 자는 의롭게,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오히려 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의 지성도 되어지고 언약궤가 되어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처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과 어리석음들을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음과 악을 고집하다가 악 때문에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그 작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조차도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찾아와서 이게 금방 떠나가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런 분노, 미움, 욕심,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은 다 내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 왜? 저 사람이 꼴보기 싫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정당한 미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이웃을 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리석음이 미움을 선택하게 하거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고집, 이 어리석음과 악함들을 우리 마음이 막 주장하게 될 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친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리석음이 데리고 오는 절친이 누구냐 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어리석은 선택을 했더라도 빨리 돌이키면 괜찮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선택이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지속적으로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치가 되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리석음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집이 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의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표현하는 자기의와 또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틀렸고 이와 같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 네가 그러다 틀렸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참된 의로 여기면서 고집 부리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유일한 백성, 유일한 의로운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혼내십니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너희는 자기의 가운데 빠졌다. 자기의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고집을 인류 최초로 부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는 주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내게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동생을 쳐서 죽여야겠다. 악하고 악한 마음을 마귀처럼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설득하세요. 악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악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끝까지 그 어리석음의 선택인 미움과 분노를 살인으로 고집스럽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어리석음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스스로 성을 쌓고 그것을 큰 감옥으로 갇혀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음이요, 또 이것이 지혜 없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어리석은 일을 우리 또한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가 순하고 연해서 조금만 날카로운 것으로 만지거나 꼬집으면 앙 하고 울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선으로 행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여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로 다스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에 반응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마음에 두신 목적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소욕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은 성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사람이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지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 이기적으로 그리고 탐욕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지성소 삼으시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표현하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저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자 하는 주의 뜻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외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의 뜻 가운데 결정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제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사랑에 내라 하면 사랑에 내고, 섬기라 하면 섬겨내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 자신과 싸우면요, 남과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자꾸 남하고 싸우고 원하지 않는 분탕질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혼나고 욕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누구만 옳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의로우신 바 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게 회복의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표현으로는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그 성전의 기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내 허물 때문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혹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남의 허물 때문에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면 망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초등학생도요, 오늘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것, 기쁜 것, 잘했던 것 기록하고, 혹 잘못했던 것 기록하면서 다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내 삶에 주어지는 내일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이성적인 사고작용, 반추의 결과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반성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반성은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반성의 주체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게 반성인 겁니다. 이 반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반성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반성 잘 안 하거든요. 했던 거 또 하거든요. 근데 이 반성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거지만, 이 반성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 내리는 마음에 반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누가 책임질까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는 그걸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나가기 전에 그가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자기 반성이에요. 돌아본 겁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죄의식이 자기에게 밀려온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자기 반성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 목에 자기의 심판에 줄을 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반성했으니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진 거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드리고 끝자락에 이 일을 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회개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만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성과 회개가 가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돌이킴에 대한 주체가 다릅니다. 반성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라면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기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행동을 했으니 내가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모든 죄가가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이 외에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누가 씻기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하나만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살겠다고. 심지어 베드로는 용감한 척하고 따라갔다가 자기 살겠다고 안 해도 되는 부인까지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보따리 싸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주님이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세월이 다 채워지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그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애굽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게 되어져야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들을 거기 운집한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섬겨낼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천국이 없다 그러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장치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불릴 수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 교회는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분탕질 내고 싸움하고 하는 성도는
자기는 모르는데 남이 볼 때는 압니다. 성도답지 않다. 또 하나, 하나님이 천국을, 지옥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결혼을 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신혼을, 또 결혼을 앞두고 뭐 그러고 있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집에 딱 들어가면 그 공간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아내, 둘이 사랑합니다. 봐도 봐도 이쁘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돌아서 있으면 얼굴 돌리고, 봐도 봐도 이쁘거든. 그럼 거기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겠죠. 다른 정서가 끼어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국이 있으면 어디도 있다고 하실까요? 지옥도 있다.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너무 가까웠고 봐도 봐도 보고 싶고 봐도 봐도 예쁘고 멋지고, 그런데 늦게 들어오네? 꽃도 안 사주고 오네? 월급도 조금밖에 안 보다 주네? 이런저런 미워해야 할 이유와 상황들이 끼어져 들어오면 어제까지 너무너무 예뻤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꼴 보기 싫습니다. 봐도 봐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게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오로지 100% 뭐로만 채워질까요? 말을 하고 있던, 싸우고 있던, 싸우지 않고 있던 그 공간은 100%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성도가 천국을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뭐가 되기를? 우리 마음이 뭐가 되기를? 천국이 되기를. 우리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남들 다 순동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롭게 사시는데 온통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옥으로 살아가시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워야 그 은혜로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롭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시는 말씀, 또 기도의 응답, 이것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계시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전이, 의의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수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조차도 어리석고 악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가야 할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언제나 늘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뜻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신 일에 쓰임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강단마다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 붙잡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때로 힘겨워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내며 아버지, 이 땅의 처처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고쳐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는 나라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들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님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살아내고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는 믿음으로 말씀하며 분투함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부흥을 일구어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사모하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조차라도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참으로 어디에 있든 같은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로운 그 모든 삶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 위기가 있고 때로 힘겨울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라도 아프리카 땅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절대로 침범치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오직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모든 사역의 지경들 다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금주 사랑방 모임과 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9월 교육위원회 모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지는 명절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전교인 부흥회 안내입니다. 전교인 부흥회가 10월 10일 화요일 저녁부터 13일 금요일까지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길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도 담당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식당은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반기 성례식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지 방문 신청 안내입니다. 인도 아그라 교회 및 선교센터 헌당 감사 예배 및 콜카타 선교지 방문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방문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기도원 유품 유물관 설명회가 10월 8일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승동지 원고 모집 안내입니다. 승동지 교회 설립 130주년 특집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및 제출 기한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승동 기도원 사용 계획서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사용 신청서 및 2024년도 승동 기도원 사용 계획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동산 벌초비 안내입니다. 올해 벌초비를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기준 장로님의 자제분이신 양회상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셔서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후 만나시면 기쁨으로 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전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삶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